톨스토이의 글에 세계의 의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현재라.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 현재라는 거죠. 물론 현재는 과거 없이 있을 수 없고 또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예비되고 준비되기 때문에 현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현재죠.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실상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 받을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은혜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전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었던 교회요. 놀랄 만큼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은사가 많이 주어진 능력이 많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죠. 그런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바 은혜에 매이지 말고 그 주어지는 은혜 속에서 매일의 삶이 거룩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는 결국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은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또 죽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제자된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은혜와 은사를 넘치게 받았지만 지상교회가 대부분 그렇듯이 이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편파적인 감정 때문에 파당이 생겨서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고, 그리고 은사를 받아서 신앙의 열정은 있었지만 성숙하지 못해서 질서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선동해서 교역자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비판하고 사도들의 권위를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복음의 자유를 오해해서 부도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는 자들, 즉 구원파처럼 이단들처럼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자유롭다,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사함받았으니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방종하며 쾌락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으면서 금욕하면서 결국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 복음을 훼손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문제를 듣고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권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모든 호의와 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것이 곧 복음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은혜는 성령의 감화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다음으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도 자기 백성 즉 교회와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힘을 돋우시는 것입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로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선물이고 동사는 카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유쾌하다, 행복하다죠. 즉 선물로 구원을 주시고 그 백성들이 평안 가운데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혜 받으면 유쾌하고 은혜 받으면
행복하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도왔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한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노임을 받고 완전히 회복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죠. 우리는 이 광복절을 지냈습니다. 일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이 된 사건, 이것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쟁취한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일본이 패망하면서 전적으로 항복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교회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한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도 하기는 했지만 그 노력이 너무도 미비한 것이죠. 실제로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을 폄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레지스탕스처럼 프랑스처럼 국내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결국 국내에서 힘이 부족하고 여력해서 외부로 나가서 외국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임시정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지역적인 전투를 통해서 조금의 승리는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2차 대전이 말기로 갈수록 독립운동은 사실상 지원이 끊어지고 또 일제의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그러한 군대 전술의 운영에 의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또 그들은 우리를 독립군 내부에서부터 굉장히 이간질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밀정들을 활용을 해서 결국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만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해방하기 직전에는 거의 독립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세력이 없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았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것도 그들이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레스를 통해서 내 종 고레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 돌아옴과 다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베푼 것.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구절은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서 죄화물로 죽어서 능력이 되지 않는 우리들,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와 허물로부터 스스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조용하지만 그러나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6.25 때 도운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2차 대전 때 이게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준 나라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도와줬던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해외로 나가는 그러한 모든 이 구제와 이런 것들을 돕자 하는 움직임들이 기독교계를 중심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이타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자만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은사는 충만했고 은혜 받은 것은 능력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아울리치로서 복음을 전하고 확장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결국 관계하면서 소모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는 항상 인간 본성을 통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리적이며 이유가 타당하도록 만들어서 은혜 받을 기회를 뒤로 미루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같은 루터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로 미루는 것,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 하자 하고 뒤로 미루는 것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 이렇게 말하고,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쇳물 같아서 식기 전에 틀에 담아야지 식고 나면 아무리 힘을 써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와 구원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죠.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은혜 때가 있듯이 은혜의 기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지금 현재 아직 우리가 망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생명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의 일꾼들에게 기회를 주신 지금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도록, 그리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성령 안에서 해결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열심히 봉사하고도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서도 은혜를 온전히 베풀지 못하고 은혜를 나누지 못하면 연약한 자들이 결국 그 우리 안에 세워진 담을 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다른 점에 대해서 달라야 될 점에서 바울은 7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5절에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그들이 받은 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일하는데 환경에 매이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용하는 의의 병기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그는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룩한 삶과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할 수 있었던 자기를 본받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것을 견딘 것은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이 동역자들과 함께 일한 사실을 견디었고, 그리고 또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고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스스로를 억제하는 것, 이것은 금욕주의와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자유로움으로 말미암아서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지, 스스로 금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그리고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사모함으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 받았을 때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8절과 10절을 통해서는 역동적인 삶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나미스라는 삶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삶이죠.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가 사실 라틴어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영어로 넘어오면서 다이나마이트의 이 말하자면 어원이 됩니다. 역동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바로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는 힘, 이것을 표현하는데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역동적인 삶인 것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대조하면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행동은 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명한 자 같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내부적으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속이 빈 사람들이죠.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노벨상이 지정된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그는 어느 날 노년에 신문을 펼쳐두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했다는 큰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그렇습니다. 죽음의 사업과 파괴의 발명과 다이나마이트의 왕이 죽다, 이렇게 나온 건데 이 오보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딴 사람을 얘기를 듣고 기자가
특종이라는 것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때려놓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을 노벨에 죽은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 보도된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노벨의 삶에 완전한 이 새로운 영향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신을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역가요 파괴의 발명가로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노벨상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뒤도 남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명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삶, 은혜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함께 힘쓰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새로운 비결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가진 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은혜로 주어진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 바로 예수를 내놓을 수 있고 예수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삶의 모습. 은과 금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기쁨이 될 수 없고,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를 무엇으로 가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 말이죠. 누가 가난하고 누가 부유한가? 예수를 소유한 자가 유명한 자여 부유한 자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은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안경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 안경점에 말하자면 창업자죠. 그 사장님의 아버님이 거기다 그렇게 했는데, 저기 우리 몸이 100이라면 눈이 99냥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안경집에서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뭐 좌우명이라 그럴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다 이렇게 써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사람이 보는 가치 속에서는 우리 몸에서 눈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불편한 거 사실이죠. 시력을 잃으면 얼마나, 더군다나 중도의 장애가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런 면에서의 영안이 없다면, 결국 이 은혜가 주어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그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이 소유한 것이 없으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했고, 또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신 자들은 참으로 소유한 것이 없어도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버려서 참으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 모범을 보이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는 것, 그것은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주신 자가 누군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그들에게 얽매이는 쇠사슬이 아니었고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시내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살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가이드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안 지키려고 이 비껴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십계명을 그대로 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것을 편리하게 변형시켜서라도 자관 그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많은 내용들이 이 율법 안에 율법을 해석한 해설서 속에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보면 율법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현대에서 이렇게 잘 분석을 해보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오히려 자기들의 편의에 맞춘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뭐 탈무드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 대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랍비들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해석을 보면 너무도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로 그 율법이 잘못 진행된 것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웅덩이에 들어있는 것을 안식일에 구해내는 것은 왜냐하면 당장 생명 위협이 없으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구원해내는데, 자기 재산이 결국 소가 양이 구덩이에 빠지고 우물에 빠졌으면 그날에 바로 끄집어내는 그런 면에서 또 오리를 가하는 그러한 일을 할 때 심리라고 그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여행을 하다가 나가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뜻, 여행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분명한 의미가 있고 완전한 안식을 취하라는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적 때문에 뭔가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안식일에 규정하는 그 거리를 넘어섰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심리를 가지 못하게 하면 심리를 가서 심리가 되기 전에 안식하고 쉬고 나서 다시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탈무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시나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랍비들이 바로 그런 면에서 피해가는 율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변형시키고 바꾸고 적용하는 데 바빴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의 의미가,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가이드지 구원에 이르는 방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온전하게 이루는 제사, 그 희생양이 되셔서 속죄의 제물로 되신 화목제를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고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율법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제사와 절기와 그것이 주는 모든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출애굽할 때 역사를 기억하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지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값없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값없이 나눌 수 있는 바로 이 같은 삶이 은혜 받은 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먼저 행복은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혼자서만 행복하면 진짜 행복일 수 없다. 서양 격언의 성경은 근거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라. 서양 격언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지 아니하면 섬길 수도 없고 섬김이 없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행복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받은 바 은혜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 명예와 자기 힘과 자기 영향력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는 자들. 그래서 바울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라 말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쏟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소유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주시는 바 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분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참으로 주며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작은 예수로서의 은혜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변화를 허용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